예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세울 수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바로 그런 수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국가에서는 물론 이제 뭐 못 사는 나라들이라든지 제3세계 국가라든지 빈약한 나라들,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는 군부 독재 국가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것을 안 하죠. 이런 것을 안 하고 속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민들 거짓말로 호도해서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가 안착이 안 된 국가에서 많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뭐 지금 민주주의가 이렇게 안착된 지금 행정부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민들의 분노가 계속 들끓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수치를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것, 그것은 이제 결국 기록입니다. 기록. 사실을 사실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그것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구약성경의 사무엘하서 24장 18절로 오늘 25절까지 본문인데, 이 본문 앞에 이제 그 2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이 동일한 것이 이제 역대상 21장에도 동일하게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밀하게 오늘 사무엘하서 24장하고 역대상 21장을 자세하게 이렇게 비교 검토하게 되면 좀 숫자라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이 고백하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튼 인구조사로 인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인구조사가 당연하고 이 필수적인 것인데, 왜 이렇게 다윗 시절에 인구조사를 하는 게 왜 이때는 역대상 21장 3절에서는 그것이 범죄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범죄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서 24장에 있어서는 이 3절에 보게 되면,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제 요압이 다윗이 불러가지고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니까 8개월 정도 됩니다. 8개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때는 분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8개월이 걸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죄였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범죄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구조사가 지금은 당연한데 왜 이 시절에는 인구조사를 하는 게 범죄인가? 결국은 사실 이 부분을 좀 사실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사실 박사학위 논문감입니다. 이 본문 자체가,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 자체가,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가 왜 범죄인가, 이 질문 하나의 이제 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뭐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상당히 많은 말들을 좀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 연맹체입니다. 12지파 연맹체. 그런데 주변은, 여기는 아직 지파들 연합해서 부족국가 형태죠. 부족국가.
신라도 그렇고 백제는 조금 상황이 좀 물론 백제도 좀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도 초기에 보게 되면은 부족 연맹체입니다. 부족 연맹체로 있다가 이제 국가 체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백제의 원래 이름은 백제 이전에 십제라고 하는 개념을 썼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비류왕으로부터 내려오는데 하여튼 이 백제 이전에 십제라고 먼저 있었습니다. 십제. 그 다음 이제 백제입니다. 십제라고 하는 것은 이 10명의 부족, 10개의 부족의 연면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100개의 부족의 연면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제가 십제에서 백제로 많이 확장된 거죠. 여튼 그것도 보게 되면은 여튼 이렇게 부족 형태의 그 부분이 분명히 흔적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다 동일합니다. 부족 연맹체에서 국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12지파 연맹체, 부족 연맹체에서 국가 시스템으로 이제 옮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서에서 잘 기록해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했죠. 12지파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죠. 백성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국가 시스템으로 있을 때는 빨리 모이죠. 빨리 모여서 빨리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지파 연맹체다 보니까 각 부족의 대표들도 회의를 해야 되고, 야, 그 전쟁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그 반대해. 그런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것이 민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민원을 계속해서 문제제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통해서 임금을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그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도 사실 국가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죠. 어려운 점들이 자기 아들들도 자기 반란을 일으키고, 물론 이제 그건 후반 때지만, 근데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인구 조사를 해야만 북쪽 이스라엘의 그 20세 이상이 몇 명인지, 남자죠. 기준이 모든 것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국 인구조사를. 근데 그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한 거죠. 자기가 판단해서 결국 불안감이죠. 불안감. 이 모든 역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운행하는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때 그것을 놓친 거죠. 이때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그 부분이죠.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먼저 요압에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명령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범죄다. 요압도 그래서 당신이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그 범죄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끔 하느냐라고 이렇게 요압이 질문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무엘하서 24장 읽지 않았던 4절을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인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을 했다. 재촉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촉. 그냥 명령했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재촉을 했다. 재촉을 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막 다그치는 거죠.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도 않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급한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여튼 결국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8절 보니까 9달 20날 9개월이 걸렸네요. 9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8절에 고백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범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너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너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3년 동안 3달 동안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원수들에게 3개월 동안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너가 선택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고민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 7년의 기근, 3개월의 원수에게 도망다니는 거, 3일의 전염병. 그 3일이 짧으니까 그 선택의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각자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3일 동안 전염병을 다윗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15절에 보게 되면 죽은 사람이 7만 명, 3일 동안에 전국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7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런 크게 피해가 없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만 명.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행정부 때였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그 인원수 데이터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세계인들은 알죠. 그리고 OECD 국가 정상들이 다 알죠. G7에 있는 국가 원수들도 다 알죠. 그래서 문재인을 일부러 자기들은 못하는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를 하니까 놀라워가지고 문재인을 계속 초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7 회원도 아니면서 G7 회의에 참여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충격을 받죠. 와, 지도자, 왕인 내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때 자각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배경설명은 좀 길었지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8절입니다. 이날 다윗이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 7만 명이 죽고 다윗이 충격을 받고 자기를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백성 7만 명이 죽은 것을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인지를 합니다. 이게 지도자지. 이게 왕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도 사실 그 교우들에 대한
이런 책임을 갖고 있어요. 모든 지도자는 그리고 집안의 가장은 가족 그 생명 재산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결국 인정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성경의 모든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다 인지상정입니다. 실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에 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실수 자체가 아니고 실수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보십시오. 18절 이날에 7만 명이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세 가지 선택에 의해서 석 달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으니까 7만 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처벌했습니다. 자,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어간 7만 명.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월호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광주 5.18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이 다윗이 18절 이날에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그날입니다. 이날.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날이라고. 그때의 이때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 참 대단한 거죠. 갓 선지자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갓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들이는 이 다윗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이 지금의 내란 정국에서 각과 같은 역할을 목사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내란 정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시켜주고 그게 목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갓이 참 대단한 겁니다. 갓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다윗에게 하는데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나보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번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보스 사람 아나보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 보십시오. 19절에서 잘 읽어보십시오. 갓이 말을 합니다.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가짜 목사도 있죠. 지금 이 내란 정부에서 이것을 동조하는 그 교인들 추동합니다. 그거는 갓 선지자가 아니죠. 보십시오. 갓이 말을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갓이 말을 한 건데 그것을 인간 갓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걸로 인지를 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갓의 입을 빌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명령하고 계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일상 삶 속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가짜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들을 일반 교인들을 등쳐먹죠.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1000만 명에서 600만으로 줄어들게 되는 원인입니다.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 성경을 왜곡시키는 호도하는.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명령을 해서 아나울라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20절에서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렇죠. 임금이 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공경, 공손, 그것을 하죠. 지금 정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21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지금 백성이 7만 명이나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갔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이 속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거든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마음대로 취하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그냥 공짜로 그냥 내가 거저 주겠다는 겁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 소멍에가 있으니까 그냥 다 쓰십시오. 왕께서 원하는 대로 다 쓰십시오. 참 이게 아라우나가 참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왕이 왔다라고 해서 어떻게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자기 땅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하여튼 아라우나 어떤 측면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보십시오. 23절에서 계속 이제 아라우나가 얘기합니다.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께 아래도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납하겠다는 겁니다. 헌납.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제 이 점이 참 중요한 건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뭐가 안 되느냐?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 것이다. 공짜로 하면 안 된다. 공짜로.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너의 재산인데, 그 재산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왕이라고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너가 물론 헌납하는 것은, 헌물하는 것은 감사한 건데 너의 마음은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로는 하면 안 된다. 공짜로는 반드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참 이게 다윗이 이래서 다윗이 범죄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여기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김건희가 이번에 몇 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평고속도로를 그냥 국토부에서 기존에 결정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휘어지게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부동산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양평고속도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진행 과정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긴 것이 김건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윗 보십시오. 아라우나가 그냥 헌납을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걸 거부합니다. 아니야. 내가 왕이고 임금이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건 너 땅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신 재산이야. 내가 임금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부터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문책을 하는 거야. 이걸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값을 주고 너에게서 살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정신.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마음씀씨가 있어요. 예배에 올 때도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 대충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야 거기에 은혜가 생깁니다. 거기 감동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울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아라우나의 것을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다윗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하고 화목제. 지금 수요일날 레위기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에게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번제는 동물 전체를 다 태우고 다 5가지 예배 중에 번제는 첫 번째가 번제죠. 다 태우고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축제입니다. 축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동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닭을 떠가지고 기름 있고 콩팥 내장 이런 건 다 태우지만 각던 이 자체는 다 남겨놓죠.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그 고기를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다 없애야 됩니다. 어느 누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극정성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대충 그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기에 다윗 왕의 그 전에 헤브론에서 첫 번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지 않습니까? 초창 다윗이 40년 통치 기간 동안 초반에 7년 6개월은 헤브론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산 이후에 여기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고 그래서 이때 헤브론 산성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궁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때에 왕궁도 확장을 시키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왕궁도 확장시키고 거기에 바로 최초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현장에서 보십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렇게 귀하게 썼습니다. 그 아라우나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성전이 바로 이 터에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아직 그렇게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사람 실수하고 하면은 막 손가락질하죠. 대놓고 욕은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교회 다닌다는데 저런다고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창피해 죽겠네.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속으로 막 욕하고.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용납해주고 받아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이 아나고나 타장마다 그리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은 가운데 다윗의 이렇게 대처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참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죽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건데 이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 본문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근데 4장 32절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 결국은 이 초대 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 공동체는 결국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결국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 강림이 마가다락방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드로라든지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고 70명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들의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허탈해하고 무기력하고 자기 할 일을 찾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의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바로 2장에서부터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초대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오늘 32절에서 37절까지 부분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모든 물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사유하지 않았다. 참 이 부분이 결국 사실 이 부분이